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꽃은 동백꽃인데 동백꽃은 꽃말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동백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끝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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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답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 메시지 말씀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너무나 잘 받아들여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긴장된 신앙생활을 했지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기만 하면 감사하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권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권사님 좀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대상이 되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의 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항상 감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권사님 한 분 한 분마다 장로님과 더불어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감사가 넘쳐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 저번 주간에 우리 장로님은 고난 주간 고난을 잘 이렇게 지내셨습니다. 고난 주간에 아픈 사람 많아요 보면. 고난 주간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잘 견뎌내시고 이렇게 또 코로나 때문에 병문안도 못 가요 요즘. 가려면 특별 그냥 허가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그래서 전화로만 기도해주고 또 전화로 문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해서 떡도 했답니다. 가실 때 떡 하나씩 들고 가면서 우리 장로님 멋지게 장로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 한마디라도 하고 먹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먹으면 안 줄 거예요. 또 소화가 잘 안 되든지 꼭 기도하고 잡으세요. 자, 특히 그들이 기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5가지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역사. 믿기 때문에 어떤 역사라는 말은 기록된 역사가 아니라 지나온 역사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믿음 때문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 때문에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가진 성도들은 분명히 믿는 대로 말씀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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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하면 좋은데 2번이나 한 거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있는 성도 같아요. 주여 주여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있는 성도지요. 뜨거운 성도지요.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그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왜 못 들어가냐 이 말이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멘.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면 들어가고 주여 주여 하는데 아버지 뜻대로 안 하면 이 주여 주여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형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출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난리법석을 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 뜻을 모른다면은요, 그 사람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외형적인 게 첫 번째 코드와 두 번째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쫓아가야 돼요. 아멘. 그게 뭐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 35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찾아올 때에 예수님은 거기서 상당히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지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구든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아멘.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도 내가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하고 관계 속에서 가지려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서 포도나무 나는 온 줄기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 온 줄기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존재지요. 존재. 가지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절대 원목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가지일 뿐입니다. 나도 가지고 여러분도 가지입니다. 그러면 온 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느냐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야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지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의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선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은 뜻이요. 뜻. 뜻은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열매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 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제여 자매여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생각 가운데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늘 메아리쳐요. 주님의 뜻대로 하면 형통합니다. 네. 잘 됩니다. 네. 복이 됩니다. 네. 하나님이 쓰십니다. 네.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참 신앙인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랑으로 수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재밌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하고 기회 있으면 하고 기회 없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수고하는 성도가 돼요. 제가 교회 앞에다가 하초를 이렇게 씌우고 하루에 2번씩은 보다시피 합니다. 보면서 하초들을 하루 만지면서 내가 니들 사랑하니까 잘 커라. 병들지 말고 커라. 이쁘게 커라 하고 늘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는 설교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딱하게 들릴 줄 몰라도 거기 속에는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저는 최고의 간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받는데 1등이 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받는데 1등이 돼야 돼요. 목사님 사랑받는데도 1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루를 많이 써야 돼요. 아멘을 안 하는 한 자매가 늘 저에게 관심을 주고 거의 한 2달에 한 번씩 넥타이도 사주고 와이셔츠도 사주고 좋은 걸로 사줘요. 근데 그 자매님이 결혼한 뒤로는 넥타이 하나를 못 봤어요. 와이셔츠 하나도 못 봤어요.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넥타이나 와이셔츠 막 그런 것에 대해서 바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랑으로 수고하느냐, 사랑으로 헌신하느냐, 사랑으로 헌신하는 성도가 돼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이 말이요. 세례 받으나 안 받으나 효력이 없다 이 말이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나 안 받으나 효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효력이 있는 게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게 능력이 있느냐? 어떤 게 진짜 믿음이냐? 어떤 게 신앙이냐? 묻는다면요. 할례가 아니고 무할례가 아니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미워해요. 그것은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이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요소수가 바닥에 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요소수 때문에.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119 출동을 못하는 거예요. 구급차가 어디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요소수의 대란이 일어났을 때에 자동차 공장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요소수를 많이 이렇게 사다가 보관해 두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대란이 일어날 걸 알고 야 대박 벌어야지 이렇게 그런 생각하면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쓰기 위해서 미리 사놨는데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트럭에다가 한두 개가 아니라 트럭에다 잔뜩 싣고 어디로 달려갔느니 수원 소방서로 달려갔습니다. 수원 소방서 달려가고 두 번째 달려가는 구급 그 지역에 담당하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요소수 이거 쓰십시오. 돈 하나 안 받고 그대로 다 죽었어요. 돈 하나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성도들이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탐심부리고 그냥 속에 꽉 차 있으면요, 아니요, 할래 효력 없어. 세례 받았어 소용 없어. 무할래도 효력 없어. 무엇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만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 내가 누구에게 무언가 주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이러한 성도는 복 있는 성도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만 주면 조금 뭐 하니까 2개 주고, 2개 줘도 조금 서운하니까 3개 주고, 이게 손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2개 주면은 이거면 됐어. 이런 사람은 째째한 사람이고 쪼잔한 사람이에요. 손이 큰 사람은 2개 주고도 아이고 2개 갖고 어떻게 너무나 서운하다. 3개 주고 3개 주고도 또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원사님이 다육이 좀 달라고 그러고 우리 사모님 그냥 집에 있는 화분 그냥 다 막 뽑는 거예요. 막 뽑는 거예요. 내가 지켜보니까 언제까지 뽑나 보자 하고 막 뽑아 끼는 거예요. 오랫동안 한 6개월, 7개월, 1년 넘게 키웠던 것도 막 뽑는 거예요. 내가 저거 키우려면 1년이 넘는데 그래도 아까웠지 않고 막 뽑아서 그냥 박스에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뒤에서 한 저러니까 황사모 때문에 복 받구나. 나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라 황사모 때문에 복 받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했지 아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내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오직 뭐라고요? 사랑으로서 하나님 앞에 뭔 노릇? 종노릇 따라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전도사로서 지금 선교사로서 전도사로서 지금 전도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의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가 기도 어떤 분이 애원을 하는데 이렇게 하더래요. 너는 네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고민이 생겼대요. 왜 내 것이 아닙니까? 내 것은 내 마음대로 살지만 아버지 것은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가 이제 어떤 일이든지 생겼는데 이 얼굴에 화상을 입어갖고 얼굴이 좀 안 좋아요. 하나님 쓰시려면요 이 모양으로 어떻게 쓰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요 멋지게 쓰셔야지요. 얼굴이 흑치게 갖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느 날 교회 앞에 거울 앞에 지나가는데 자기 얼굴이 이상하더리야. 다시 한번 얼굴을 보니까 흉해졌던 이 얼굴이 그냥 깨끗하게 그렇게 떼어버리다는 거예요. 전에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고 사랑으로 종로로 돼야 돼요. 사람에게 종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가 됩니다.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종로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인내를 못해갖고 삐지고 토라지고 시험 든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가 100% 인내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 참아내네. 교제는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삐딱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삐딱한 거예요. 충만한 사람은요, 어디다 갖다 놔도 충만한 거예요.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고 디도서 3장 7절 말씀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막 임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300명 가지고도 적을 이기는 거예요. 물맷돌 하나로도 골리앗을 꺾 부러뜨리는 거예요. 은혜에 힘입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은혜의 의롭다 하심을 얻어 뭘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도다. 땅의 것에만 추구하는 사람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모든 것은 하나님 창고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것을 자손들에게 부어주고 본인에게도 주시지만 자손들에게도 부어주는 거예요. 필요할 때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어야 돼요. 영생에 대한 소망의 상속자가 돼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닷이란 말은 배가 가는 방향을 이렇게 조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저쪽이다. 그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 소망입니다. 소망이 그 방향을 틀어줍니다. 그래서 견고하고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에 다시 힘이 없으면 안 돼요. 방향을 조정해 주는 건데 그게 뚝 부러져 버리면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닷은 무엇이냐?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있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요, 튼튼한 성도, 견고한 성도가 되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영혼의 닫힙니다. 아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뭐 한다? 인내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잘 참아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빨리 포기합니다. 빨리 포기하는 사람은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빨리빨리 뒤집는 사람들 성공하지 못합니다. 오래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장인의 모습들은 오랜 세월 동안 10년이 아니라 20년, 40년, 50년 거기에 자기 삶의 전체를 다 들여줬을 때 장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장인이 되려면은요, 인내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추진해야 되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고 하는 성도는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견고한 성도,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는 성도.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마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 달라요. 장로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권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집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각각 다 달라. 양이 다르고 질이 다르고 내용이 달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똑같지는 않아요. 사랑한 만큼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말로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내면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사랑을 잊게 됩니다.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은 간절히 찾아야 돼요. 아멘.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하나님 만나야 행복해지고, 아멘. 하나님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요. 아멘.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간절히 찾아야 돼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저 자기 할 일 하고 뭐 놀고 그냥 마냥 그냥 사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사람. 프랑스의 잔다크는 15살, 16살이요. 그때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영국에서 빨리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이 나라를 구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기독교 신자가, 기독교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이나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도 소리가요, 아주 쨍쨍한데,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전쟁 끝나게 해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잔다크는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너는 이 프랑스를 구해라. 자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라를 구합니까? 군인도 아닌. 네가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지 않느냐? 너는 나라를 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다윗의 말씀이 머리에 상기가 되어서 잔다크는 왕을 만들어 프랑스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하라고 나를 보냈습니다. 세상에 15살 먹은 그 자네의 얘기를 누가 고지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 자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왕이여 나를 전장에 보내소서. 사울왕이 다윗을 보내듯이 무장을 시켜서 보내려고 하지만은 15살 먹은 이 자니 무슨 힘이 있어서 무기를 다루고 총을 다루고 뭘 하겠습니까? 말을 타고 전장에 나갔습니다. 맨 앞으로 나가서 영국군 사령관을 만나기로 깃발을 들고 갔습니다. 가서 사령관을 만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사령관님 군사를 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하십니다. 15살 먹은 잔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영국 사령관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소집해서 끌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이 이유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귀신 들렸다라고 천주교에서는 이 자를 죽였습니다. 20살도 안 돼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훗날에 다시 자안의 그 명예로움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앞에다 성잔다르크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납니다. 왜 안 만나주지? 이유를 불면하지 말고 엎드려 기대보세요. 만나주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을 지키냐 이 말이요. 말씀을 지키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쉽지만은요, 계명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는 모든 일들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톱니바퀴 돌아가는 것은 뭐냐면 규칙이요. 그리고 법칙입니다. 법입니다. 자전거 체인이 앞바퀴 뒷바퀴하고 같이 달 물려서 돌아가면 소리도 안 나고 자르르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맞으면 더덕더덕 거려. 그리고 기름이 안 찌면 찌그덕 소리 나. 다 잡소리가 나는 것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 삶 속에도 영적 삶 속에도 잡소리가 생기면 원인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기름을 채워야 돼요. 조정을 해야 돼요. 아멘. 조정을 해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사랑도 받습니다. 그래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면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에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왜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너를 복의 근으로 삼겠다. 어머나! 3절에는 뭐라고 말한 거니?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받고 너도 복받고, 다른 사람이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너는 괜찮을 것이다. 너는 복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왜 주저하겠습니까? 아멘 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역사를 보면 그 뒤로 갈대아 우르가요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산상조각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미리서 불러내신 거예요. 택하셨습니다. 그냥 오락에서 온 사람이 있고 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몽땅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는요, 베드로 이리 와, 야고보 따라와, 도마 따라와, 다 부르는 거예요. 옥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 올라갔든지 말든지 구경하든지 말든지, 나이 드신 분이 저런 데까지 올라가느냐,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고 나를 보려고 저렇게 열심을 품구나, 나를 보려고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구나. 아멘. 자기 체면을 무시하고 세리장인데 얼마나 돈이 많고 부자인데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아쉬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하고, 근데 단점이 있으니 키가 작아요. 그래서 뽕남이 올라갔을 때 주님은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네 집에 가겠다. 이게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택이에요. 다 오라. 이것은요 일반적인 부름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특별한 부름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집에 모시고 가서 잘 대접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자신은 이제 이렇게 살겠다라고 선포하지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이웃에게 나누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 이 말이죠. 역사가에 의해서 삭개오는 그렇게 살았답니다. 다 팔고 무슨 일을 했을까?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이걸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라.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이 자신감 혹은 이 확신, 이 믿음은요, 우리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예요. 왜 내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왔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것은요 엄청난 파워입니다. 엄청난 힘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권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축복하면 그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영권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어린 양 예수님과 더불어서 싸울 때 이길 사람 상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권세도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는 것 같죠?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진실은 기록되나 거짓은 이손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시고 부르심 받은 성도는 택하심 받은 성도요 택하심 받은 성도는 진실한 성도입니다. 부르심 받았는데 택하심이 확신이 없으면은요 진실하지 못해요. 거짓스러워요. 거짓스러운 사람, 속이는 사람, 거짓스러운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이기느냐?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 앞에 사람이, 믿는 사람이 딱 쓰면요, 귀신 들린 사람, 혹은 무당 앞에 딱 쓰면요, 진실한지, 가짜인지 다 알아요. 금방 알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 진실한 자들, 이런 성도들이 뭐한다?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 환경을 이기는 사람 누구냐? 택함 받은 성도. 아멘.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가 됩시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성도가 됩시다.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멋진 성도, 복된 성도,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이 돈독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 아멘.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